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제목을 다 부탁드려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픈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소중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지만 또 그 가정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 얹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벌써 2달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3월이 시작이 돼요. 6분의 1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2달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마음이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어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사다난해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내주신 귀한 제목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득 제 심령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감동이 제 심령에 딱 와닿는데 그때부터 기도만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라,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말씀이 마치 화답처럼 울려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어떻게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2월 한 달은 계속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담임 목사께서 감사하게 우리 금요일 매월 마지막 주에는 부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본문도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밤 혹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풍랑과 같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5번째의 기적입니다. 그럼 4번째의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저분이 왕이 되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구나. 예수님이 인기를 모으려고 했다면 이보다 더 절호의 찬스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제자들도 배를 띄우고 무리를 피해서 바다로 표기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가버나움 땅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풍랑이 있는 거죠. 캄캄한 밤에 정말 어딘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이런 문제를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배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큰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이 배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풍랑, 그것도 문제지만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풍랑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지예요. 우리는 내 안의 빈자리를 예수로 채워야만 그 어떠한 고난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있다 생각했으나 내 안에 예수가 없이 공허한지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 안에 공허한 빈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헛된 노력을 하다가 풍랑 속에 가라앉는 배처럼 신앙의 길에서 파손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랑 사건에 앞서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요 또 다른 풍랑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 이야기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풍랑의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풍랑 이야기가 두 가지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제가 아무한테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닌데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고 오셨으니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비롯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두 번째 풍랑의 이야기에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풍랑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죠.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었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비롯한 두 번째 풍랑의 이야기에는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는데 두 번째 풍랑의 때는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도 풍랑이 저절로 그쳐버려요. 결과적으로 두 풍랑 다 예수님이 계실 때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만난 사람이 다음 예배 때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만나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했는데 그 다음 예배 때까지 극심한 핍박에 걸려서 투옥되거나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었고요. 마치 풍랑과 같은 이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풍랑 가운데 정말 가련하게 표류하고 있는 작은 배 한 척과 같은 형국이 그 당시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의 이야기는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 해결받아라. 근데 두 번째 풍랑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기꺼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재하시고 너희에게 올라타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다. 이 두 풍랑의 이야기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요한복음은요, 배가 만난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은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 안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경주해 왔는데 자기의 신앙의 리듬, 자기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리고 고민하다가 허둥대다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신앙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성찰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예요.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가득 채우는 충만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뛰어난 영성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는요, 이 책에서 고난과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힘겨워하는 것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에 회의가 일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게 닥쳐온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 내가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 그게 더 큰 상처라는 거죠.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이요, 2022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발표했는데 OECD에는 38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몇 위를 했을 것 같으세요? 38개 국가 중에 한국이 몇 위를 했을까요? 38위는 너무하잖아요. 한국은 36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질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38개 국가 중에요 36번째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대답한 나라가요 콜롬비아하고 튀르키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랍니다. 한국 그러면 BTS, 한국 그러면 K컬처, K팝, 세계에서 한국 열광한대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성도님들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자주 보시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인가 해서 저도 몇 편 봤어요. 어김없이 교회는 부정적으로 조롱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이요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만족이 평안이 없어요. 공허함만 있어요. 여러분 인싸와 아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싸와 아싸. 좋을 때 아싸 이런 거 말고 인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인사이더의 줄말이에요. 아싸는요 아웃사이더. 사람들은 은연중에 아싸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SNS를 보면 비싼 차, 좋은 옷, 해외여행 간 거 막 올리면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다, 자기는 인싸다, 그렇게 과시해요. 그럼 뭐래요? 삶은 겉보기에는 인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나 버린 영적인 아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의 허망이 임재의 소망으로 바뀔 때, 우리가 부재함으로 느끼는 그 허망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소망으로 바뀔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풍랑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재의 허망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재의 소망 속에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예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텅 빈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실 때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그 풍랑으로 인한 갈릴리 호수에 그 풍랑을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십니다. 풍랑에 맞서고 있던 제자들의 눈에 희뿌연한 사람의 형체가 처음 보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또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저 하얀 게 뭐야? 저 하얀 게 뭐야? 유령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 주님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의 영안이 주님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셨대요. 그래 내가 왔다. 근데 얘 계속 지나쳐서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주님이 막상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주님이 응답인지 모른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주님 예 오셨네요, 그럼 지나쳐서 가세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풍랑을 걷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하늘을 쭉 날아서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타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피해 혼자 올라가셨던 그 산에서 순간 배로 움직여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주님은 그 풍랑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문제를 같이 체휼해주고자 싶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만 지금 그 풍랑을 겪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와 함께 이 풍랑 속에 있어.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풍랑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 쉽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만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고통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 같은 문제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풍랑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고 계실까요?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도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기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주님이 이 이면무기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풍랑을 걷고 있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풍랑을 걷고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혼자야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립감.
나는 주님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나는 혼자야. 나 혼자서 이거 해야 돼. 나 혼자서 이걸 다 감내해야 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은 풍랑이 더 이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박해도, 성도 개개인이 겪고 있는 풍랑과 같은 문제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신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늦춰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있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핍박과 환난은 분명히 두려운 거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그 핍박과 환난이 간증이 되고요, 그 핍박과 환난이 역사가 되고요, 그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으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미지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미지 설교.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이런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느끼도록 하는 설교법이에요. 해볼까요? 우리 왼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 왼손을 놓고 그 외에 오른손을 포개해 보십시오. 어때요?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따뜻하신가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화답해야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1분) 남짓의 시간에 우리는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체온을 느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주님이 내 기도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자 하면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면 주님은 그 권능의 손을 나에게 얹어주세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걸어, 풍랑을 걸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심이 되면 제가 지금 해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고,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한층 더 여러분 옆에 가까이 계심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두지 마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두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로 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요,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요, 풍랑을 뚫고 오신 주님처럼 그 문제를 뚫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었네. 예수님이 세상에 저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셨네. 제자들은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올랐을 때에 거짓말과 같이 풍랑은 잔잔하게 가라앉아 버려요. 중요한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아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인 거예요. 풍랑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더라. 동일한 이야기를요,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 불러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두려워서 빠진 걸로 끝내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걸로 마무리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이 배가 가려던 그 땅에 도착했다는 말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본문을 읽어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도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제자들은 배와 자신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듯이 주님께서는 500여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셔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풍랑을 지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주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도식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가려던 땅은 가버나움이에요. 지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부러 그들이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지명보다 땅 자체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시는 천국,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어둠에서 너희를 건져줄 사람, 이 풍랑에서 너희를 살려줄 사람, 너희를 가려는 그 땅에 끝까지 인도하여 갈 사람 나다. 나밖에 없다. 그게 내니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를 그 땅에 가게 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땅에 가려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다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나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서 예수님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같이 시작했다고 모두가 다 그 땅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가는, 끝까지 가는 성도들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가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파선하지 아니하고 그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주님 앞에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부르짖으며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면서 한 걸음씩 우직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이 가려는 땅에 가게 하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한 주간 SNS를 뜨겁게 만들었던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 수요 채플이 있습니다. 이 수요 채플에 왔던 사람들이 채플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모였던 사람들이 채플이 끝났는데도 그 채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에즈버리 대학 채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2주,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에즈베리 수요 채플에서는요, 기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에즈베리 채플 주변에서 같이 서서 335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2주째 지금 이 기도회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요. 이 기사를 대하는데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랐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함으로 현재의 문제를 돌파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이 시대에도 성령은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에즈버리 대학의 추플만이 아니라 오늘 불꽃교회 대성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바람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파도를 핑계만 대고 있을 겁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문제에 갇히지 말고 문제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주여, 주님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풍랑 속 가련한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한탄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풍랑 속을 걸어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릴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주님이 오시는 통로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처소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임하여서 다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